요한복음에 나타내는 이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 7가지 표적을 이 요나의 표적과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날 때 진짜 실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셨구나 적용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적용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안 돼요. 절대 이 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인생의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평생을 매어 종로 타다가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저주의 문제를 풀어내버리신 거예요. 저주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부활의 생명이 오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지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평생을 내 중심은요 마귀 중심이거든요. 진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로 살아. 이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 이렇게 태어났어. 그건 무슨 말이냐.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로 태어난 거예요. 마귀 중심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린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을 아들의 증거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아들의 명분 주려고. 그리고 그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진짜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 아들이란 명분을 딱 내어내니까 내가 아들의 권세를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느냐?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무엇로 증거했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거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진리가 말씀하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자녀야. 내가 너의 피로 산 너는 언약 백성이야. 그분이 누군지 아니?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바로 창조주라는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꽉 붙잡은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사실을 붙잡아요. 내 감정은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의 태풍을 경험하거든. 근데 그 따뜻한 선하신 성령님의 세미한 그 사랑을 그건 그때잖아요.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지. 이 증거 아니면 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 마귀는요 믿음을 계속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막 찾고 있어요. 뺏으려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딱 심겨드냐? 부활하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가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에요. 그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자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거든. 이 다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실제. 그러면 이 부활의 실제, 나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어요. 나는 부활의 실제를 누리고 싶어요. 나는 부활의 실제를 알고 싶어요. 그 부활의 실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7가지 표적이에요. 이 7가지 표적이 단지 2000년 전에 이루신 그냥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셨네, 적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 이 사건이 나와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에 결부되게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2가지의 증거가 있을 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완전한 표적을 딱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요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물이에요. 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는 말씀이면 세례. 근데 거기 부활은 뭐에 포함되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피예요. 그래서 피도 뭐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를 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피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증시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딱 인쳐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벗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피의 역할을 부활이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부딪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은 부활의 역할이 있어요. 바로 피는 피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해야 될 일을 인간이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기능과 역할, 피의 기능과 역할, 성령의 기능과 역할이 온전히 하나가 딱 될 때 세세 이 증거가요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실제성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7가지 이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물이야. 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것임을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뭘로 이루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뭘 경험하느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의 삶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결혼잔치가 끝난 거예요. 그 당시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져버립니다.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첫째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했죠. 이름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이 흘러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딱 단절되면 안색을 보며 합니다. 벌써 얼굴에요 어둠으로 꽉 차요. 어둠이 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요 해처럼 빛나요. 내가 주인된 인생은 참된 기쁨 없어요. 아무리 뭔가를 얻고 누려도요 그때뿐이에요.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요. 물어보세요. 그 비전을 향해서 막 꿈을 향해 막 달려가. 그때는 몰라. 막 이러면 나갑니다. 오직 그 비전을 위해서 막,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요 헛된 인생. 참된 주인이 없는 모든 건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인생이 헛된 거예요. 참 주인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계속 터진 웅덩이에 물을 쏟아 부어봤자 터졌어. 뭔 기쁨이 있고 뭔 평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뭐냐? 생명이요 기쁨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살맛이 없어. 생명이 없어. 딱 단절. 우리의 생명이 맞췄다는 이 증거가 뭐냐?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의 심판. 그래서 평생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거든.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걸 얻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돈이, 명예가, 뭔가를 하나를 얻으면 나의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안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주인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잃어버린 너 영혼들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며 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생명을 모르는 너희들에게 나는 그 생명을 줄 거야. 나는 반드시 너희들 생명으로 너희들 찾아올 거야. 그게 뭐냐? 나는 목자라고 표현한 거야. 나는 목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 겁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 생명을 걸어버려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표적을 행하시고 이것을 무엇으로 완성하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놀라운 표적을 이루셔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딱 일으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왕의 신하는 권력자예요. 왕의 신하가 간청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가버나움으로 가시장 한마디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 왜냐? 우리 주님은 미래까지 다 보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한정적이야. 고치는 것도 한정, 그 이스라엘 민족 한정.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의 말씀임을 주님은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냐?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시냐? 진리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온 열방 족속이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고 그 사건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일하시잖아요. 그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죄의 문제는 율법의 요구 가운데 뭘로 해야 돼요? 나무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죄인은 죄인이 죽어야 돼. 죄가 없는 죄덩어리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딱 부활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들이 오늘도 2000년 지난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싶어요. 세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치유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의미냐? 은혜의 못이에요. 은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료가 돼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요, 보니까 치유된 사람이 없어. 그냥 전설이야. 근데 그거 하나 믿고 거기에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의미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광야 일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러는데 그들이 못 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뭐냐? 사명 따라 살지 않고 먹다가 죽어버려요. 다 그냥 먹다가 다 죽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아. 그리고 38년 동안 먹다가 죽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바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철학,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저주를 풀어버린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 사건을 통해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인데 38년 동안 이 평생을 매여 그냥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뺑뺑이 평생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조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입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회복시켰느냐? 따라해서요. 사명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이 조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그리고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 먹다 죽는 인생 아니야. 너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야.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로 작고 하찮은 그 음식 가지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 같아.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능력입니다. 유월절 기한에 그것을 행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참 양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의 눈은 하찮은 음식 같아. 2만 명 이상들이 먹기는 너무나 부족한 음식인데 하나님이요 2만 명이랑 수많은 자들을 먹여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지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형편없이 부족한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2만 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딱 이루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짐을 통하여 뭘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히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참 주인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제자들만 어디 가냐?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태풍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면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절망이 와요. 근데요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제가 139편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옆에 안 계시네요. 이제 끝났다. 새벽 3, 4시 때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뚫고 무리를 딱 걸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풍랑 가운데 그 풍랑 위를 걸으신 그 창조주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스리시는, 정복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야. 그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니 두려워하지 마. 따라 두려워하지 마.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버리죠.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동일합니다. 풍랑에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에, 답답한 내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뭘로 이루냐? 친히 자기의 몸을 내던짐을 통하여 표적을요 우리에게 실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서 답답한 내 인생에, 절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섯 번째가 뭐예요? 소경을 거쳐요. 에고엠이 나는 빛이야 말씀하셨잖아요. 단지 눈 먼저 눈뜨게 했구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뭐예요? 평생 어둠, 땅의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어둠 살아왔던 우리들의 눈을 밝히 드러내. 그가 누구를 만나요? 참 진리신 예수를 딱 봐버리잖아요.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영적 어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그래서 이 영적 어둠을 뭘로 치유하냐? 주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뭘 주냐? 부활의 생명을 준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요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쉽게 뭐냐?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들려지고 받아주고 살고 싶고, 살지 못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고,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예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예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주신 것 보고 우리의 영이요 다시 살아나. 두 번째, 어떤 부활이 있느냐? 혼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혼의 거듭남이래요. 거듭남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 영의 거듭남, 영적인 거듭, 다시 태어나요. 두 번째, 우리의 지정이, 이 혼의 거듭남이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뭐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뭘 주겠다는, 부활의 소망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러면 또 살린다는 게 뭐냐면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도 혼의 구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절대 살 수 없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뭐예요?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주님이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연하의 표적을 통하여 이 모든 사실을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날 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체 가운데 흘러가고, 이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실 영화로운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과 부활로 이 일곱 가지 표적을 완전히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을 통하여 쫓아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이 지금도 우리의 실제 가운데 일어나 참된 기쁨을 누려, 아멘, 참된 평강을 누려, 왕의 신하처럼 말씀이 나의 인생을 치유해, 말씀이 나의 인생과 교통해, 말씀이 나를 공급해. 평생 먹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뭘 따라 살아요? 사명 따라 살아. 그리고 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5천 명을 예수님만 먹인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너도 이제 너만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 사랑할 수 있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 그 인생 주려고 예수님이 이 저주, 나 중심, 마귀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지 않았어. 풍랑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너의 풍랑 같은 너의 인생,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킬 거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평생 눈이 어두워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이 눈을 진흙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고쳐주는, 진흙은 내 육체거든.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표한 거, 육체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인생 허락하시고, 마지막 그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영의 부활, 두 번째 무슨 부활? 혼에 거듭난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부활을 주님이 뭘로 약속하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연합의 표적 증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사건이, 성경의 율법의 의를 완벽히 이룬 사건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딱 받아들여 오늘도 믿음과 결부가 돼요.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